할렐루야. 7월 26일 금요일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에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구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43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찬송가 384장 통일 찬송가는 43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찬양 올려드립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갔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데도 족하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난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38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8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씩 말씀 나누어서 교독하시고 마지막 13절의 말씀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탄의 아들 스바냐와 바수올의 아들 그다랴와 세레바의 아들 요갈과 말기야의 아들 바수홀이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는 말을 들은즉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량물을 얻음같이 자기 목숨을 건지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이에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합니다.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 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리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왕국 내시 구수인 에벳멜렉이 그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그때에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에벳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께 아뢰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니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으리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 에벳멜렉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에벳멜렉이 사람들을 데리고 왕궁 곳간 밑방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헝겊과 낡은 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구덩이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밧줄로 내리며 구스인 에벳멜렉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이 헝겊과 낡은 옷을 당신의 겨드랑이에 대고 줄을 그 아래에 대시오. 예레미야가 그대로 하며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줄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낸지라. 예레미야가 시인의 뜰에 머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레미야가 아주 급박한 위기 상황에 내몰려서 이제 죽음의 위협 앞에 서게 되는 그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죽음의 위협까지 이르게 된 그 위기 상황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지만 그 말씀을 말씀으로 받지 않는 고관들에 의해서 민족의 반역자로 몰렸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말씀의 전함의 대상은 왕과 고관들과 같은 지도자들 뿐만이 아니라 1절 하반절의 말씀처럼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 메시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본문 2절과 3절의 내용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량물을 얻음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전하는 말씀의 메시지는 한결같은 말씀입니다. 왜 이렇게 한결같은 말씀, 메시지를 전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바로 시건치 아니하시고 변개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말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2절과 3절의 말씀이 전해지기 전에 분명히 밝히는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라는 그 메시지를 먼저 전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자신의 메시지가 아니라 바로 한결같으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한결같으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이 유일한 대책이며 비극적인 상황을 피하는 가장 합당한 방법이라는 것을 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메시지가 전하였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의 고관들은 예레미야를 반역자로 몰아가고 죄인의 누명을 씌웁니다. 본문 4절입니다.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유다의 고관들이 이렇게까지 예레미야를 반격하는 그 이유는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국가의 정책과 완전히 반대되는 그 예언을 예레미야가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고관들 보기에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지금 거스리는 그 이야기만 예레미야가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다의 고관들은 자신의 주장을 합리화하고 정당화하기 위해서
거짓 선지자들이 전한 거짓 평안을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지금 재난을 예언하고 있고 그것을 구한도고까지 자신들의 주장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엄연한 의미에서 살펴본다면 예레미야는 지금 재난을 선포하는 듯 하지만 그 뜻은, 원래의 뜻은 유다의 온전한 회복으로 나아가는 길을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예언의 메시지를 조금만 더 집중해서 묵상하고 생각해 본다면 결코 유다 민족에게 재앙을 구하는 선지자가 아니라는 것을 지금 명백히 드러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 예루살렘 성을 징계하시는 주체라고 말하면서 궁극적으로 예루살렘 성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할 것을, 그것만이 살 것이라는 것을 강력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포위에서 공격해오는 바벨론 군대에게 나아가서 항복하게 될 때에 그 생명이 보존될 것이라고까지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지금 유다 백성들의 재앙을 강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유다 백성들의 회복과 생명의 보존을 위해서 피를 토하는 그 심정으로 자신의 생명을 걸어놓고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 자신들의 과거 죄악을 깊이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게 된다면 하나님과의 그 관계도 분명하게 회복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들의 영혼이 새로워지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그 확신을 예레미야는 지금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모르는 유다의 지도자들은 오히려 예레미야를 핍박하고 이제는 그 생명까지 해하려고 하는 그러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관들의 그 요청에 시드기야 왕은 다음과 같이 대답하는데요. 본문 5절 말씀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 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릴 수 없느니라 하는지라. 자, 시드기야 왕의 태도가 어떠한지 그대로 다 드러나는 그러한 대답입니다. 유다가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라는 국가의 정체성을 가진 나라이고 그 나라를 통치하는 왕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하는 그 왕의 역할에 대해 직무유기를 하는 그 모습이 이 가운데 다 담겨져 있습니다. 왕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하는 그 책임을 회피하면서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며 고관들의 그 주장을 허락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고대 중동의 왕의 자리는 절대 권력의 자리입니다. 왕의 말이 곧 법이고 그 어떤 권세보다 마땅한 권세를 가진 자가 그 위치가 바로 왕의 위치입니다. 하지만 지금 시드기야는 책임을 회피하게 급급하고 왕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하는 그 리더십까지 완전히 포기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국가를 통치하는 행정력과 리더십의 부재로만 볼 문제는 아니고요. 이 문제는 시드기야가 진리의 편에 서지 아니하고 불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철저하게 지금 거부하는, 반대하는 모습이 이 가운데 고스란히 다 담겨져 있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상실한 시드기야 왕은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고 이제는 죄인의 자리에 스스로 서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감옥들 안에 있는 구덩이에 버림을 당하게 됩니다. 그 구덩이는 물도 없고 진창, 그러니까 진흙만 가득한 그러한 구덩이였습니다. 이렇게 불의한 일들이 계획되고 진행이 되면서 이제 예레미야는 그 생명까지 절대적으로 위협받는 그 상황에 놓여지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그 일들을 중단시키시고 예레미야에게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7절과 13절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데요. 왕국 내시인 구스 사람 에벳멜렉이 직접 나서서
시드기야 왕에게 목숨을 구하여 줄 것을 지금 간청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예레미야는 지는 구덩이에 빠져서 거의 아사 직전까지 이르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예레미야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지 않았지만 이때 에벤멜렉이 담대하게 나서서 예레미야를 위해서 구명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유다 왕국에는 그 어느 누구도 예레미야를 위해서 돕기 위해서 나서는 자가 없었습니다. 설령 마음속으로는 예레미야가 전한 그 예언의 메시지가 맞다고 여기더라도 그것을 동의하는 행동으로 나타나게 될 때에 예레미야처럼 자신들도 자신의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모습이죠. 자신의 목숨이 달린 일이기 때문에 용기 있게 나서는 자가 없었던 것입니다. 구스사람 에벤멜렉도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에스더 왕비가 그러하였던 것처럼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결단을 가지고 지금 예레미야에게 도움의 손길을 뻗치고 있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에벤멜렉의 간청을 받아들이고 예레미야가 지는 구덩이에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살리시기 위해서 에벤멜렉이라는 도울 자를 예비해 놓으셨고 또한 붙여주신 사건이죠. 여러분, 이러한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이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을 때에 돕는 자를 붙여주셔서 그 모든 위기의 순간들을 이겨내고 극복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들도 예레미야처럼 내 스스로 빠져나오지 못하는 위기의 구덩이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빠져나오려고 하면 할수록 더욱더 깊이 빠져들어가는 깊은 수렁과 구덩이의 그 위기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있을 때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방법을 통하여서 도울 자를 붙여주셔서 그 모든 위기 상황을 거뜬하게 이겨내게 하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한 가지 더 바라야 하는 마음의 소망은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는 역할, 그러한 자리도 중요하지만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베품과 섬김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마땅히 겸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움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움을 주는 손길도 저와 여러분들이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절망하고 끝이라고 여겨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어 주시는 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삶이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우리이기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사랑의 주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의 삶을 열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위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울 자를 붙여주셔서 그 모든 위기의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귀한 역사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도움을 받는 자리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도움을 베풀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